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는데요.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고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지혜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된 인생 되세요. 2023년도 복된 인생 되세요. 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전도서는요,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2절, 이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업적들을 다 연구해 보았는데, 연구해 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 이 세상은 헛되다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자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귀중함을 깨닫고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헛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헛된 것들이 쭉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헛된 것을 가르쳐줘요. 첫째는 수고의 헛됨입니다. 따라합니다. 수고의 헛됨.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근데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거쳐서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허무. 그죠? 허무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그 허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상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특히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땀 흘리며 뼈가 부러지도록 살아왔는데 살아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솔로몬 왕은 연구를 했어요.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와 불순종 때문이죠. 그 결과 평생 노동의 수고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와 함께 자녀 양육의 수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따금씩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극복하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실상은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누가 노동을 해서 우리 먹여 살려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노동을 2배나 해야 되잖아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요.
또 그리고 결국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아무리 수고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 걸로 만들려고 해도 헛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젊고 건강할 때는 뭔가 내가 가진 거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를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젊은 때에 헛되지 않은 인생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리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헛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로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발견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서 연구를 해보니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한 분야에 내가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교만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예상치 못한 고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 합니다. 교만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죠.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그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구부러지고 고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인간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그렇게 수고하고도 마지막에 가서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참 깊은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3절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인생이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면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내가 어떤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고, 그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까지 알게 되면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형통해요? 오늘 잘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곤고한 낮이 찾아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어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나? 내가 창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지곳대로 하려고 내가 오늘 살았지 않은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미래를 아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의 헛됨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수고는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헛된 거는요, 인간 지혜의 헛됨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지혜가 사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 지혜가 대단해요.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지혜의 어떤 혁명은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어떤 편리와 테크놀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진짜 폰 하나만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만 들고 가면 그냥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온 세계의 정보와 지식을 다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얻어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가진 지혜들과 지식들을 내가 많이 만나보았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럼 교만했던 솔로몬이요, 인생이 비참해진 후에 겸손해졌어요. 자기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지혜와 지식보다는 못해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을 줬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지혜를, 그 지식을 더 알고자 해서 지식의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의 끝에 올라가 보니 그 지혜의 끝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지혜만 연구한 게 아니고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하고 미친 것들,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들까지 다 자기가 한번 연구해봤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쾌락, 그것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끝까지 누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진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번뇌와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물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인해서 더 많은 범죄가 생겼어요. 더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했어요. 근데 결과는 번뇌와 근심, 즉 죄악이 더 많아진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거, 사기 치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스마트폰 없을 때, 전화 없을 때, 인터넷 없을 때는 그런 범죄가 없었어요.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할수록 죄악도 더 테크놀로지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고 결국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끝을 쫓아갔더니 결국 거기에는 아주 고도의 죄악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있는 것, 주어진 것 먹고 살았는데 의사가 되고 의학 지식이 많으니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지만 자기는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번뇌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번뇌하고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핵기술, 인간의 가진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집약된 이 테크놀로지가 핵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핵의 끝이 뭐예요? 인간의 고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들어가는 핵은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상하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끝이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로봇 기술, 이것은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겁니다.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발달해서 사람의 직업을 빼앗을 거고, 심지어는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혹시 몰라요. 그 로봇이 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나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끝은 결국은 인간을 더 번뇌케 하고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생명 복제 기술. 인간이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서 생명 복제를 해서 소나 개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의 번뇌와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누자면 인간의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간의 지혜를, 지식을 우리는 자랑하고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무능력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됐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일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경외할 때 그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구나.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간적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끝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